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을 아마 곁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자녀는 참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적극적이고 어떤 자녀는 신중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또 어떤 자녀는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똑같이 하지만은 격려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훈련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함께 걸어온 창세기 묵상, 중간에 요한복음을 다 묵상했는데 벌써 창세기 49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147세.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각자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다 이리 모여라. 앞으로 닥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여 주겠다. 자, 야곱의 말을 들어보니 단순히 유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니까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 것 같구나. 깊이 유념해서 내 말 좀 깊이 유념해서 살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애끓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맏아들 르우벤입니다. 처음 들으면 큰 칭찬처럼 들려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내가 곧 내 힘이요 내 기력의 처음 열매이며 위엄이 넘치고 권능이 넘친다. 맏아들, 힘, 기력의 처음 열매, 위엄, 권능.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예를 다 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방향이 바뀝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물처럼 끓어 넘쳤으니 탁월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죄를 범했어요. 순간의 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가문의 질서를 뿌리채 흔든 그 한순간의 끌어 넘침이 결국 장자의 영예와 탁월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자, 두 형제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동생 디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겜성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이 두 형제예요.
처음에는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정의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무차별적 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던진 말 한마디, 또 분노 가운데 행한 행동 하나, 욕심 때문에 내린 결정 하나가 가정에 상처를 남기고 공동체에 상처를 남기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은혜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은 죄 지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징계는 받았지만은 언약 바깥으로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죄라고 하십니다. 죄를 여러분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라고 하시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이 베푸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르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긴장도 풀리고 언어도 시적으로 풍성해지고 어조가 장엄해집니다. 창세기 49장의 신앙적인 정점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 바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10절, 그 중에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유다 지파가 강해진다라는 말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나온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장자 르우벤의 후손 중에 왕이 나와야 되는데 다 엎어지고 누구에게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훗날 다윗이 나와서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아들에서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민이,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 앉을 왕이 오시면 만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집트 왕궁 근처에 허름한 침상에 죽어가는 한 노인이 수천 년 뒤에 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영원한 왕을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야곱이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굳게 붙들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는 말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또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도 사실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 다말과 얽힌 부끄러운 과거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흠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가장 흠이 없는 사람, 가장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은혜를 붙들고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붙들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돌아올 자격이 없거든요. 그걸 붙들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용해 주셨다. 거룩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 앞에 돌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게 됩니다. 요셉, 창세기 49장에서 가장 길고 풍성한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 중에 두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자, 이 짧은 문장에 요셉의 인생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배신, 구덩이에 던져짐, 낯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 정말 요셉의 삶은 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삶이었습니다. 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삶.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은 정반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살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 강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미처 이거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미처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인생 끝에 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진짜 의미는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볼 때, 뒤돌아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 아래 놓인 교우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억울함, 가정 안에서 곪은 상처, 낫지 않는 육신의 질병,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 오늘 이 말씀이 그 치열한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인생의 끝을 향해서 끝에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마지막 말 한번 들어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자, 여러분 마지막 구절.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알맞게.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축복은 12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똑같이 좋은 득담 나누는 것 아니었어요. 야곱이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각가들의 인격과 과거의 뼈아픈 행적, 삶의 정황을 삶의 이 정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칭찬이 주어졌고 어떤 이에게는 책망이, 또 어떤 이에게는 사명이, 또 어떤 이에게는 훈련이 주어졌어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훌륭한 1,000만 원짜리 순금태 안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급 압축 렌즈까지 장착된 안경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급 압축 렌즈는 고도 근시용이에요. 근시용. 그런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워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쓰다가는 멀쩡했던 시력마저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안경이라도 내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안경은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눈의 굴절도에 정확히 맞춘 안경이 가장 좋은 안경이에요. 내 눈의 굴절도에 맞춘 안경이 가장 좋은 안경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바로 이 안경과 같아요. 우리는 남들이 가진 화려한 금태 안경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의 성공, 저 사람의 건강, 저 사람의 형통, 부러워 죽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질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상태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를 가장 잘 아세요.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준 축복은 영적인 맞춤 처방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게 만약 요셉의 화려한 성공의 복을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은 그 교만과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더 참혹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쁜 인간에게 복이 주어지니까 이거 계속 하라는가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책망과 흩어짐이라는 도수 높은 교정 렌즈를 그들에게 끼워 주셨던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팠지만은 그것이 그들을 언약 백성 안에 머물게 한 가장 알맞은 복이다. 가장 알맞은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좋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공장에서 뭐 찍어내는 것처럼 다 좋은 것 최상을 다 있게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가운데 배우는 믿음이 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길이 복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막힌 길이 복이 돼요. 막힌 길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 복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그 복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가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 십자가의 아래에 가장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수많은 복들을 다 섞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도착하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도착하도록 만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복을 여러분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삶을 남의 삶과 비교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에 가장 알맞은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때로는 칭찬의 모습으로, 때로는 훈련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다림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통의 모습으로, 때로는 무너짐의 모습으로 찾아올지라도 그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살면은 복이 와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께 붙들어매는 하나님의 맞춤형 은혜로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내 몫의 십자가와 알맞은 복을 끌어안고 끝까지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깔끔한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